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면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성경에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오늘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빛과 어둠이 그쵸?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이미 빛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최고로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 우리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했는데 이 빛을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누리고 전달하느냐 이게 사실은 모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가 있겠죠. 빛이 있다라면 뭐가 정확해야 이 빛이 더 확실하냐? 어둠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하게 어둠으로 봐야 우리가 가진 빛이 얼마만큼 중하고 얼마만큼 완벽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 체질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일단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 속에 각인뿌리 체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속기가 쉽다. 왜냐하면 옛날 체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빛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진짜 체질은 각인뿌리 체질은 이 속에 있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옛 체질을 가지고 이 빛을 잘 모르게 만듭니다. 감각이 만들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체질이 어디 속에 갇혀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육신 안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천사와 같이 우리가 육신 밖에서 그렇죠. 바울이 내가 이 육신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세상을 속이는 존재가 없다라면 우리는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도 안 자고 이 세상을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요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잠도 안 자고 24시 거짓 가라지를 계속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은 이 속에 종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한데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누려야 될 우리 체질이 요 속에 있다라는 걸 참고해야 우리가 그 다음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요, 빛을 만드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빛이 계신데, 하나님 계신 빛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네가 선전하고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 싸움입니다. 뭐 다른 거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드는 모든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고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누리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왜 어둠에 그렇죠?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요거 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대적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우리가 이걸 그 속에서 진짜 그를 누릴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불렀는데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할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지금 흐름을 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요. 이걸 누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착각했던 것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이거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 보고 열심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뭐라고 하느냐 이 영적인 비밀을 매일같이 네가 실제로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 하는 겁니까? 12가지 인생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말씀이 흐른 이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준 이유고 빛을 준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저는 지금 또 합니다. 시간이 나면 합니다. 그냥 말고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요. 가만히 묵상해 봐요. 조금 더 시간이 난다. 여기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정말로 하나하나씩 누려가면서 묵상한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받으려고 해가지고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구원 안에 그리스도의 빛 안에 다 주셨습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게 보입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아, 우리에게 왕권이 와 있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너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우리가 누려보면 뭐 하는 겁니까? 흑암의 세력이 뭔지 알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꼭 흑암을 떠나가게 해야만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권세와 왕의 권세가 와 있는 걸 알면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먼저 쫓겨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제대로 못 누리고 모르면은 그렇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주셨구나. 감히 우리가 누구간데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모든 죄의 권세가 우리가 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방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 하라고? 필요하니까 이 땅에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빛을 안 전하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해방 안 된다. 우리가 선지자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빛을 전달해야 될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모든 길,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길을 열어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대한 선포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기이한 빛을 누리고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염려, 생각, 동기 뭐 내려놓을수록 저 체질 속에 안 빠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매일같이 있으면 돼요.
이게 신앙성.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걸 매일같이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과 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한 말이 뭐냐? 그렇죠? 응답 오면, 다시 말하면 문 열리면 가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벽한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배경을, 영원히 가야 될 것과 이 땅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하면 됩니까? 왜 우리가 집중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요 시간표를 가지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딴 데 관심이 있어가 집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표를 줘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소중합니다. 사단은요, 요것만 빼앗습니다. 요것만. 바쁘도록 막 해가지고 저 속에 내가 있으면 또 모르고 계속 속고 이거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은 뭐합니까? 집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워낙 잘 아시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응답 받는데 그 서는 시간들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표를 주셔서 뭐 하라고? 언약에 집중하고 빛에 집중하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시간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오순절 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시간표는. 뭐 힘듭니까? 응답이 있다 없다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뭐가 응답이고 응답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누리고 그 속에 누리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오순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시간표. 아멘? 뭐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이거 누리고 있는데 뭐. 어둠이 아무리 와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응답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문 열리면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문, 이게 꼭 뭐 전도만 얘기합니까?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응답이 오면 누구나 보면 압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이 이렇게 가면 돼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요 언약 잡고 집중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현장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시면은 열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것만큼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는 것만큼 전달하는데 그 전달에 뭐가 다르냐? 파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확실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 자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빛을 확 누리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이제 이 응답의 시간표들을 확산시켜 놔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시간표가 오죠. 사도행전 3장. 그제서야 뭐가 보이느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보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전으로, 베드로가요. 물론 뭐 삼천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성경에 정확하게 딱 기록한 사건은요, 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38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계속 있었던 안전뱅이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베드로와 요한도 당연히 알고, 제사장도 다 압니다. 근데 안 보였다니까요. 왜? 이 시간표를 못 누리고. 요 시간표를 누리는 순간 보였다니까요. 근데 이 안전뱅이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 키가 뭡니까? 제사장도 못 일으켰어요. 수많은 종교인도 돈밖에 못 줬어요. 근본을 치유를 못했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탁 열리고 자기가 응답을 받으니까 절대 전도문이 보여요.
이 사람은 뭐 우연히 했든 지나가면서 했든 어떻게 했든 하나님이 이 한 시간표를 가지고 문을 다 열어버려요. 이 시간표 이후에 예루살렘에 5천 제자의 문이 확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보이면요, 전달만 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완전하게 역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저 어둠 속에 갇혔던 저 체질 그대로 못 벗어나고 있었다라면 사마리아가 어디 보입니까? 자기 체질 속에 안 가야 될, 못 가는 땅인데. 있어도 못 누리는 거죠. 있어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있으면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 도시를 절대 안 되는 사각지대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응답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가서 말씀만, 복음만 전달을 했는데, 근데 그 전달하는 빌립 집사가 요 속에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눈 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이 인도받아가 가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말하면 안 되게 절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표죠.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무도 못 가죠. 우리가 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닙니다. 그제서야 뭐가 보여집니까? 흐름이 쫙 보여집니다. 이 현장에 완전 흐름이 우상, 미신, 점술,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이요. 요렇게 눈이 탁 들어옵니다. 완전히 사단에 꽁꽁 묶여있구나. 이 일 속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완전히 묶여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빛을 전달을 한 거예요.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전한 게 아니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따라와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정치가 폭로되니까.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뭐 합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어디 속에 있으라? 빛의 누림 속에 있으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삽니다. 다른 거 아무 염려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단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충분한 만큼 다른 걱정 안 해야 돼요. 이 시간표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장이 보이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의장 속에 전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표가 있지만 이번에 성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 렘넌트가 있는 가정과 가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가 평생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가정과 가문에 렘넌트 때문에 빛의 역사가 들어가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생각해요. 이 렘넌트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렘넌트를 통해 모든 응답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준비도 하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은 빛을 전달할 가장 중요한 기회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초청. 뭐 왔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오다 보면 어느 날 요 시간표가 탁 와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듣도록 해야 되고 계속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정과 가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잖아요. 항상 언제가 시간표인지 모릅니다. 전도 대상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니까 계속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표는 지역.
하나님이 이 교회가 있는 지역에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연히 보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빛을 등잔 밑에 두지 않고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표가 된 사람은 찾아옵니다. 근데 길을 모르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성탄이 지역의 영적인 문화의 흐름을 싹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 돌예배를 잠깐 드리고 우리 성찬의 아버님하고 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한다면요, 불신자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오래 살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 호랑이 굴에 들어오셨네요 이러더라고. 호랑이 굴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알잖아요, 옛날부터. 이 지역 자체가 완전히 본인이 봐도 흑암이 덮여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호랑이 굴에 돌아야 호랑이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여러분 지역에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이 지역의 영적인 빛이 그렇잖아요. 어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이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탁 무너지는 시간표에 지역의 전도문 다 열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 지금 한두 명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지역의 영적인 어둠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속지 않고 뭐 하는 거요? 기도로 집중하는 거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무너지면 온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돼. 실제로는 영적으로 싸워야 돼. 그래서 요거 하라고 하나님 요번에 성탄 때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특별한 새벽 기도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한 해를 지나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알고 조금만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시간표는 하나님 진행하십니다. 오늘도 최고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선전하는 자로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언약하신 주님,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끈이 미치는 모든 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최고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모든 새벽재단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빛의 응답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론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과 가문 하나님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배경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빛의 배경이 하나님이 그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있는 우리를 아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생명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이 지역에 하나님 음란과 우상과 저주가 완전히 하나님 이곳에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문화를 전달하는 귀한 성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